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곱이라는 인물, 오늘 믿음의 증인으로 야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유럽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그 유럽 리그에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FC 바르셀로나하고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그 두 팀이 이제 16강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붙었는데, 첫 경기에서 예상외로 FC 바르셀로나가 졌습니다. 4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역사 가운데 이 경기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경기로 남았습니다. 4대0의 경기를 6대5로 뒤집어서 8강에 올랐던 경기죠. 이 경기가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는 이유는 역전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던 팀이 이기는 것, 물론 그것도 흥미가 있지만, 지던 팀,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역전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더 흥분하고 열광하게 되죠.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패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할 때 그 역전승의 그 기쁨은 몇 배나 더하죠.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마지막을 빛나는 승리로 장식한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은 부끄럽게 살았죠.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야곱은 진지한 변화를 추구하고 마지막에 그 인생을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증인으로 야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야곱에 대한 증언이 아주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절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증언하면서 어느 시점에 주목하고 있냐면 죽을 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언제요? 죽을 때에, 그의 화려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죽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또 재미있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 스토리가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의 화려했던 시절은 그 살았을 때의 시절이 아니라 죽을 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생을 잘 마감하는 것이죠. 잘 떠나는 것.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죽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 중요하다는 뜻이고 100% 공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일까요? 장자는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해주는 장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꼭 집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와 차남을 축복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아니,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요,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누구에게 더 복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당시의 배경이라든지,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인 므낫세가 있고 차남인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더 복을 주고 누구를 먼저 우선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므낫세죠. 장남이신 분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겠지만 차남인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8장에 실제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오른손이 우선일까요? 왼손이 우선일까요? 오른손이 우선이죠. 그래서 요셉은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런데 48장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하죠?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장자가 먼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장자가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우선권을 갖죠? 차남이 가졌습니다. 자, 보세요. 48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요셉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누가 하는 얘기죠?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에브라임, 차남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은 누구를 연상하게 되죠? 누가 연상이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누구에게 축복의 우선권이 갔나요? 야곱에게 갔어요. 결국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주들,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바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던 이삭, 야곱,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만껴서 축복하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것은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야곱은 두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분명히 요셉은 누가 축복을 더 받기를 원했어요? 당연히 장자 므낫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두 아들을 축복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모습, 저는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보세요. 20절과 21절 연속으로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뭐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영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물론 엄마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요,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어릴 때 5살, 6살, 7살 때
6살, 7살 때는 아버님이 병상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5살, 아버님이 건강하셨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무섭고 마음이 아픈 모습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또 할아버지들이 다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접했는데,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혹시 팀 호이트라고 하는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팀 호이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죠. 나는 아버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는 7순이 넘으신 분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헌신적인 사랑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녀가 잘 되려면, 자녀가 형통하려면,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바로 살게 하려면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왜 그것을 증언했을까?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믿음의 제사장으로 아이를 축복할 때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찔레고 늘푸른 교회의 아버지들, 아마 여기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어린 자녀들은 지금 함께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젊은 아버지들은 어제 우리가 함께 다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오히려 제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아내가 하면서 저는 아내가 하니까 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은 또 말씀도 준비했으니까 나오기 전에 제가 두 아이들 제가 무릎에 앉히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제가 두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나오는데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우리 찔레고 늘푸른 교회, 아버지들이 많은 교회,
할아버지들이 많이 필요해요. 떨어져 있는 자녀들, 살을 부빌 수 없는 우리 손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 축복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증언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버지로 증언되시기를, 자녀들의 입속에 그렇게 증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들, 또 할아버지들, 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내조하고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두 손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담게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게을렀던, 그리고 소홀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되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